우리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 신년 예배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신년을 하나님께 허락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독일이 신학이 발달했죠. 신학. 근데 현재 독일 신학의 가장 바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루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새해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칼 바르트가 드리는 새해를 위한 기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불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불안에 찬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는 친척과 친지와 친구와 무리 속에 섞여 있거나 또는 깊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느긋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온갖 고난과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온화하거나 반대로 긴장으로 가득 차거나 망가져 버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린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제나 반드시 죽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모두 멸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베들레헴의 별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 길을 밝히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칼 바르트의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석가가 이 칼 바르트의 글에다가 민수기 6장 이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이야기를 듣는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201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신해서 아론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아론의 이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본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지성,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여성 성해방운동가, 전투적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버슬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러셀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건 그의 반전 반핵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버틀런드 러셀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고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살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하고 있는 영국 제국주의를 향해서 전쟁 반대 운동을 하다가 영국에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는 정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러셀이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자신이 살았던 1872년부터 1972년까지 거의 1세기 동안 시대 속에 생겨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그 순간마다 자신이 기록한 글들을 모아서 책 한 권을 냈습니다.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됐는데요. 그 한국어 제목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였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번역된 책의 제목이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러셀은 이 책을 통해서 예언적인 화두를 던다. 그 화두는 인류를 끝장낼 작정이냐 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너희 정말 끝장낼 작정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러셀의 경험으로서는 인류가 정말 끝장나는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책에 조국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하던 분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셀의 이 예언적인 화두는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 우리가 정말 끝장날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 얘기죠. 2016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2016년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이제 벌써 3일이 지났는데요. 2016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제가 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부터 3,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3,000년을 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게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성경들은 이사야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추정할 따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딱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증이 포로로 잡혀갔다. 빠르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도로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626년에서 기원전 586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러셀의 예언이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유다 왕국이 끝장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이르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주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일컬어주는 유다 왕국이 완전히 끝장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왕조,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 다윗이 만든 왕조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던 다윗의 왕조가 이 40년 동안 그야말로 끝장나고 있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유다 나라에는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5명인데요. 5명 모두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5명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시야 왕은 정말 평가 그대로 하나님이 열왕기서에서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왕이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충실히 지키는 왕으로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들면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요시야 왕의 자손이긴 한데 전혀 달라요. 여호야김 왕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두루마리, 성경이죠, 두루마리를 찢어서 난로불에 던져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한 왕으로 가장 유명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거기다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이건 유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원래 왕이 계승자예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바벨론이 대신해서 세우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굴러온 녀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여호야김 왕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면, 시드기야 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는 완전히 끝장나고 있었습니다. 그 끝장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끓는 가마솥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살구나무 가지는 회복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끓는 가마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구나무 가지가 왜 회복을 이야기하냐면,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주석을 찾아보니까 살구나무가 봄에 피는 나무 중에 가장 먼저 가지를 내고, 그리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가장 처음의 나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먼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끓는 가마솥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부글부글 끓는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 나라 백성을 정말 그렇게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갔기 때문이고, 회복은 하나님이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회복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0년 동안 그 요란하고 정신없고 뭔지 모르겠는 그 삶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 뭐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건, 네,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그것이 회복이든 그것이 재앙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너가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5년 마지막 한 달, 우린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혜룡 집사님을, 그리고 그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혜룡 집사님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혜룡 집사님을 회복시키셨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이혜룡 집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이거 재앙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회복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2016년 또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계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안 계시는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너 뭘 보니? 라고, 무엇을 보고 있느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믿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넌 지금 뭘 보고 있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읽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문제 앞에